교인들은 가끔씩 진리의 지식에 갈급해서 교회에 모이는데 목사들이 엉뚱한 것을 제시해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왜 구원받은 사람들이 적은가 하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많은데 정작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극소수입니다. 극소수예요. 그들이 행하고 있는 그들의 교리와 또 그들의 생활성이 자신들이 구원받지 않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 점을 알 수 있는 것인가? 가장 큰 원인은 자격 없는 목사들에게 있는 것이에요. 교인들은 가끔씩 진리의 지식에 갈급해서 교회에 모이는데 목사들이 엉뚱한 것을 제시해서 오히려 혼란스럽게 만들어버린 것이에요. 거짓 성경으로 교단 신학을 공부해서 교단의 지원을 받아 교단 교회를 세워 그들 교단의 종이 되었어 하나님의 뜻과는 관계없이 교회를 맡거나 시작한 자들인데 목사라는 칭호를 받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 교단이 종이 된 것이에요. 무수한 교단의 종들이 목사 짓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몇 년 후에 그가 바른 성경을 찾아서 우리들과 같이 바른 지식과 교리로 교인들을 가르치게 되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하죠. 그는 그 교단에서 쫓겨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하자면 밥통을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그래서 밥통을 중요하다 보니까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들의 신은 성경 하나님이 아니에요. 그들의 신은 자기들의 배예요. 먹고 살기 위해서 그러는 것이에요. 한두 사람이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처럼 진리의 지식을 알고 그곳에 가서 진리의 지식을 실행하게 되면 그 사람은 불필요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그들에게 불필요한 사람이에요. 교단 교리를 가르쳐야 되는데 성경적 진리를 가르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쫓겨나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그런 자들에게 어떤 조명도 주시지 않은 거예요. 다시 말하자면 깨우침을 주시지 않은 거예요. 진리의 지식을 알아도 써먹지 못하는 그들에게 성령님께서 왜 깨우침을 주시겠어요? 그들은 모른 채로 가르치는 거예요. 서로간의 눈치를 보면서 가르치는 것이에요. 그들 교회들은 교단의 전통에 따라서 세례를 주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이제 건물 인수하면요, 그 앞에다 이렇게 붙이려고 그래요. 침례 받으러 오십시오. 저 사람들은 침례 받으라고 그런다고 그러죠. 그리고 나서 내가 베드로전서 3장 21절에 써놓는 것이 물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심으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했죠. 육신의 죄들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응답이라 이렇게 그 밑에다 써놓는 것이. 세례 너무나 많은 사람이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요. 침례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것으로 인식되게 돼 있다 했죠. 나는 우리 교회 그 사람들 보면 우리 교회에 오라는 거 아니에요. 바르게 구원받고 침례받고 하나님께 순종하라는 것이죠. 그래야 희망이 있죠. 교회 다녔다가 소위 희망이 있는 거 아니겠죠. 그래서 세례를 받으면 교인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장로교만 그러는 것인 거 아니에요.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기타 등등이요. 이들의 작태가 성경적이 아닌 것을 안 그들은 침례를 주기도 한다고 하죠. 순복음교회 같은 것은 침례를 준다면 침례가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정작 회개 없는 구원은 온전하지 않을 뿐이죠.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시면서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모형이니 곧 침례라 했죠.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거하는 거 아니라고 했죠. 죄를 제거하는 거 아니겠죠. 오직 선한 양심이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죠. 구원받은 지는 전혀 어려운 건 아닌데도 그들은 성경에서 그 점을 찾을 수 없어서 세례를 받고 교회를 다니고 있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첫 번째 스텝부터 틀려버린 거예요. 한 개인의 회개란 죄인으로 태어난 사실을 알고 지금까지 살면서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로 향하는 것인데요.
모든 사람의 죄값은 예수님께서 갈보리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리시어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다 지불해 놓으셨다고. 예, 누구라도 나는 죄인입니다.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고 영접합니다 하면 구원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로 다시 태어났다고. 그의 영은 살아있고 환히 주님께 속하게 된 것이라고.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망시키며 또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이 목적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이에요. 예. 죽음의 세력을 가진 마귀를 멸망시키고 있어요. 죽이고 있죠. 죽음을 두려워함으로써 평생을 노예로 속박되어 있는 자들을 놓아주시려 함이라. 이게 종교인들이에요. 교단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구원 안 받은 사람은 늘 자기들이 불안해하는 것이라고. 이거 예수님이 오신 목적이고 복음이 전파된 목적이라고.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대로 있는 거라고. 회개는 긴 행사 아니에요. 그 사람이 행한 한 순간적인 일이에요. 예수님을 자신의 구주로 믿으면 세상 지향적으로 살던 생활 자세가 예수님께로 향하게 되는 것이에요. 죄인을 회개시킬 수 있는 과학적 장치는 없어요. 거짓말 탐지기도 없어요.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죠. 히브리서 4장 7절이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예수님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죠. 이것이 고린도 후서 6장 1절 2절 말씀이라 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1절은 그러므로 그래서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누구나 새로운 피조물이라 했죠. 옛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구원받은 사람은 모든 것이 새롭게 되었다 했죠. 새롭게 되지 않고 지금도 자기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의심이 있다든지 해결되지 않았다 할 것 같으면 그 사람은 희망 없어요. 하지만 이러한 성경적 진리가 무시된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죄인 사이에 아무런 영적인 일도 일어나지 않게 되는 것이죠. 왜 나는 성장이 둔하는가? 그걸 원인을 모르는 거라고. 교회에서 시키는 일만 그대로 잘하면 되는 줄로 생각하는데 구원받고 난 다음에 일을 해야죠. 그렇죠? 성경을 믿는 사람은 보호막을 갖고 있는 거예요. 강력한 보호막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하나님의 초청에 응하라 했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믿으라 했죠.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라 했죠. 보라 지금이 기뻐 받아들인 때요 보라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 했죠. 여러분이 구원이 확실한지 성경대로 확실한지 그 점을 알고 살아야 된다. 옆에 사람들이 여러분에게 구원을 이야기할 때 왜 구원받은 사람이 적으냐고 이야기하면 답변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준비를 하고 살아야 합니다.